역사에 보면 훌륭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부모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율국 선생의 뒤에는 그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었다는 사실과 또 한석봉의 뒤에는 그 훌륭한 그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중국에도 명모 삼천으로 유명한 그 명자의 그 어머니가 계셨고, 또 서양에도 참회록을 쓴 어거스틴 그 뒤에는 기도의 어머니 모나카가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뒤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세례 요한 역시 그 뒤에는 그의 믿음의 훌륭한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의 거장이었던 디모데 역시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역시 그 뒤에는 그의 어머니 누가 계셨죠? 한나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급하고 어렵고 아프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만은 살만하고 건강하고 편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한 예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그야말로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몹쓸 짓을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역시 이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신앙으로 양육을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는 아주 영적으로 피폐해 있고 어두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세워나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당시에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믿음의 거장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에는 그 뒤에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양육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부모 여러분, 그리고 조부모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부모가 됩시다. 자녀는 한나는 무엇보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였습니다. 원래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가서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뛰어넘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한나의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셨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9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여 낳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런 후에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제사 드리러 갔을 때에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6절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뭐 하던 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여호와께 기도하던 자라.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때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소개입니까? 자신을 다른 것으로도 소개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참 기도하는 어머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 보던 아버지다.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과연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을 하고 있을까? 우리 어머니는 늘 TV 앞에서 드라마 보는 그런 모습밖에 생각이 안 난다. 우리 아빠는 늘 집에 들어오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늘 컴퓨터 게임하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를 생각하면 늘 기도하는 어머니, 늘 말씀 보는 아빠.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낳은 아이라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27절 보면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였고 아들을 낳은 후에는 이 아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큰 믿음의 선지자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녀들에게 바라지 않는 것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바란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가?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영국 사람이라면은 존 웨슬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라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알듯이 영국의 기독교인이라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은 18세기에 다 쓰러져가는 그 영국의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부흥시켰던 그 당시에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이렇게 영국의 위대한 목사가 되기까지는 그 뒤에 그의 어머니 수산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 영국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어머니 수산나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그것이 나중에는 위대한 영국의 존 웨슬리의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부모 여러분, 우리 조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 가지고 오는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매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 기도 제목지 카드, 그것이 제 가방에 늘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때 이제 그걸 제본을 했는데 한 가정씩 넘기면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에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역력히 묻어 있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의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모두 5개의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5개를 기도를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딱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왜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그 5가지의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 자녀에 대한 기도,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언제 죽어도 원한이 없다 하는 정도의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바람이 있다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고 개정에는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는 여인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나처럼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모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과 자녀의 미래가 우리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질 때야만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밤늦게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범죄자를 만나는지, 어떤 사고를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은 집에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부모들께서 또 조부모님께서 매일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부모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자녀 뒤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사무엘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가 신앙 중심으로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 자녀를 드리겠다 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후에 서원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을 드린다는 것은 사무엘을 성막에서 자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게는 그 당시에 자식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둘도 아니고 겨우 얻은 그 자식 하나,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성막에서 지내도록 떠나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사무엘을 성막에 떠나보냈는가? 사무엘이 젖을 후 그랬습니다. 젖을 후, 당시에 정황으로 보면은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가 5살 정도 이하, 그 정도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니까 5살쯤 되는 그때 그 나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어릴 때 그 어린아이 같은 사무엘이 성막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자면서 제사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부모의 노력이 없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한나는 이 아들이 성막에서 잘 지내도록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올라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지어서 갖다 주고 헌신적으로 그 아들이 성막에서 잘 지내도록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이 거저 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무엘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이런 헌신적인 그 어머니 한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신앙 중심으로 키웠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떤 인물로 만들어 주셨는가?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안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안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다안은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제일 북쪽에서 제일 남쪽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그 당시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처럼 받들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 부모들이 지도해주고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 부모가 잘 지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자라면은 헌신하게 하고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하게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도록 우리 부모들이 지도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우리 부모들이 이런 신앙 중심으로 자녀들을 키우기보다 공부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키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떤 부모는 학교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으면 아예 그 주간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 가서 공부하라고 보내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고3이 되면 아예 너 이번 1년 동안은 교회 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해라.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도 갈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공부에만 전념하도록 하라 하고 하는 부모도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될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실패하게 되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녀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에 어떻게 하든지 공부 중심으로 키웠다 그래요. 시험을 잘 쳐서 좋은 대학 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고 대학에 나오고 난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가도록 그렇게 늘 지도했고 그리고 교회는 안 다녀도 반듯한 직장을 가진 그런 배우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도록 늘 그렇게 세상 중심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녀가 교회도 안 나오고 불신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인생이 뻔한데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 큰 아이지만은 교회 나가라고 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 큰 아이가 성년이 되었는데 부모의 말을 들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 인생 내가 산다 하면서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러면서 부모 말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 부모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어릴 때에 신앙 중심으로 키우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통곡하며 후회한다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녀 인생을 다 망쳐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그리고 조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도와줘야 되고 인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언제든지 주일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는 자녀가 되고 커서 아이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일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커서는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자녀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 시대의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가 잘 양육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갑시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